말씀은 우리가 잘 아듯이 가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가서 일손을 돕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잔치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뚝 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이 떨어지면 결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도 손님을 초대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집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형편을 알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도 안 그럽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떠나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먼지가 많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손 씻을 발 씻을 물을 이제 그 문 옆에다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두 세통들은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니까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고 그 연회장이 물 맛을 딱 보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포도주. 그것도 하품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허드렛과 같은 그러한 저기 구석진에 거기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만나면 우리 인생이 최상급의 포도주 같은 향내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그 허드렛물과 같은 그 물이 하나님이 쓰시는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혼례의 청함을 받았으니까 자격이 뭡니까? 무슨 자격으로 온 거죠? 예수님께서 비록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처음에 오실 때는 무슨 자격으로 오셨는가 하면 손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하인들은 그 잔치집의 실질적인 주인을 누구로 인정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집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많이 대접하는가 하면 무슨 식으로 대접할까요?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분. 그래서 그분 오셔서 손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대접해드리면 됩니다. 기분 좋게 해드리고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또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안 그렇죠. 주인은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인의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인이고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 대접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도 무엇 하셨습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기분을 맞춰들어서 그분에게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 예, 오늘 3절 말씀해 봐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합니까? 정말이세요? 혹시 아들네 전화하고 딸네 전화하고 부모님 전화, 얘들아 내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먼저 그렇게 연락하시지 않나요? 혹시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혹여나 좋은 일을 할지라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어야 합니까?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우선순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주인을 생각해야 되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조건 순종.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순종이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은데 왜 우리는 맨날 순종만 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묵 올라오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늘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죠. 아멘을 하도 이 마음속에서는 또 올라오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혹시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말을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듯이 막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리아의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거라 그렇게 일러주고 그 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면 딱 눈 감고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죠? 좀과 뭔가 내 합리적인 생각을 맞는 것 같지 아니해도 아마 이 하인들도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뭘 하고 이걸 물을 6통이나 꽉 채워서 들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조건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될 것은 지금 내 인생에 닥친 문제를 먼저 기도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허드렛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가정, 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내가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예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거나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즐거운 일 있을 때마다 먼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아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 하면 손해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단하시고 또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